귀한 찬양이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사랑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하여 메시아를 대망하는 삶, 이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24년도 12월이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은 성탄 분위기도 나고 엄청나게 큰 일들이 이루어질 것 같은 느낌이 옵니다. 극동방송국에서 예년보다 한 달 빠르게 벌써 캐럴송 틀어주고 성탄 찬양 틀어주고 이렇게 벌써 성탄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12월에는 분명히 대박 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대박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박과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대박의 차이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대박 보면 원래 대박이라는 말은 문자적인 의미로 큰 배를 대박이라고 그래요. 대박 났다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막 크게 막 이루어지는 사건을 비유해 가지고 대박 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 대박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하면은 이제 서양 제국 시대에 선원들이 원양어선을 타고 나가요. 그럼 지금까지 돈을 못 벌었다 할지라도 한 번 나가서 고기를 잔뜩 싣고 오게 되면 평생 먹고 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에 가득 싣고 오는 이 모습을 대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박자가 무슨 박자일까요? 배를 말하는 거예요. 큰 배를 말하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가득 싣고 오면 평생 먹고 사는 거야지. 여기서 이제 유래된 말이 대박이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이 버는 것 요거에 국한되어서 대박이라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조금 대박의 의미가 달라요. 무엇이 대박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가장 큰 대박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주셨으니까 대박이에요. 상심한 자를 고쳐주셨으니까 대박이에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으니까 대박이에요.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셨으니까 대박이에요. 슬픈 자에게 위로를 주셨으니까 대박이고, 우리는 죄를 뒤집어 써야 될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 대신 화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대박이에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메시아를 통하여 세상의 돈, 권력, 명예가 대박처럼 보이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그것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이 영적인 일들이 대박이구나.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죄인 된 내가, 진노의 자식이었던 내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가장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달 한 달은 우리가 대강절로 지키는데 오늘 12월 달 한 달 동안에 대강절의 의미,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초점을 맞춰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조금 어려울 것인데 어려운 설교도 자꾸 듣다가 보면 쉬워집니다. 친밀성이 있게 되거든요. 친숙함이 있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쉬운 것도 처음 접하면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나 아무리 어렵더라도 자꾸 반복적으로 듣고 이렇게 대하다 보면 쉬워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12월 첫 주부터 성탄절 때까지 대강절로 이렇게 지키는데 공식적으로 지켜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대강절의 의미를 조금 알고 우리가 그 의미를 부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신앙생활의 역동성도 있고 또 신앙생활의 의미도 뒤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황 설명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무슨 의미인가 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하여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선포한 그 예언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바라면서 살아가는 삶을 메시아 대망이라고 합니다. 그 생각이 내 가슴 속에서 삶으로 나타나 열매를 거둔다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망, 이 대자가 기다릴 대자, 망자는 바랄 망.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리고 바라는 그 마음을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메시아가 오는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는 날을 기다리며 지키는 절기를 대강절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강절 이 용어 외에 또 무슨 절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대림절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 두 개 용어를 다 알아야 우리 목사님은 대강절이라고 하던데 저 목사님은 대림절이라고 하네.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다릴 때 내려올 강, 주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심을 바라고 지키는 절기를 대강절이라고 표현합니다. 대림절, 림자가 올림자예요. 예수님께서 오심을 바라고 지키는 절기를 대림절,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강절, 대림절 같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기다림은 설렘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림이 지체가 될 때에 이것은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서로 약속을 해놓고 시간 안 지키면 굉장히 조급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조금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5분 기다려도 10분 기다려도 30분을 기다려도 1시간을 기다려도 무슨 사정이 있겠지. 그리고 넉넉하게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분을 못 기다려. 딱 보고 칼같이 안 오는가 보다. 나는 시간 안 지키는 사람과 상대 안 한다. 획 가버려. 이런 사람을 속된 말로 성격이 뭐 같다고? 성격이 뭐 같다고? 자기 성격을 그대로 말하면 어떻게 해? 그렇습니다. 성격이 지랄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1분을 못 기다려. 1분을 못 기다려. 조금 기다리면 되는데 조금 넉넉함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 어떤 일을 만날지 몰라요. 한치 앞을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오다가 사고 났을 수도 있고 무슨 일이 생겼을 수도 있는데 그걸 조금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인데 바로 그냥 난 너와 상대 안 한다. 구약의 성도들은 선지자가 오리라 한 예수 그리스도가 1년이 지나도 안 와요. 2년, 10년, 100년, 무려 700년의 세월이 지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성도들은 7, 800년을 기다린 거예요. 얼마나 많이 기다렸겠습니까? 이렇게 기다림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호세아 선지자가 선포하고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하여 미가 선지자가 선포, 여러 선지자들이 다 선포합니다. 그 선포했던 메시아가 올 것을 계속 기다린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시므온 할아버지가 메시아를 계속 기다리면서 경건 생활을 한 거예요. 경건 생활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경건 생활을 유지하면서 살던 시므온에 대하여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 참 경건한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아, 위로자. 이러한 사실, 여러분, 시므온이 위대하다는 것은 그렇게 경건 생활하고 참 의롭게 살아가는 그 가운데 성령이 항상 시므온과 함께해. 시므온은 성령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므온 할아버지가 성전에서 늘 기도하며 경건 생활을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아기 예수를 보고, 아, 이 아기 예수는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모든 다스릴 제1 으뜸자가 되고 절대자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주제여, 이스라엘의 주제여, 이분은 구세주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아기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아, 성부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아기 예수 메시아가 지금 내 눈앞에 있네. 내가 눈으로 직접 목격을 했네. 이 아기 예수는 이방의 빛이 될 그러한 분이다. 온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이러한 고백, 이러한 찬양. 시므온 할아버지는 의로운 자로 경건을 유지하며 기도하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신앙 고백을 하였고 찬양하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므온 할아버지가 찬양을 하고 고백을 하고 뿐만 아니라 축복을 하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축복을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34절 예수의 부모와 아기에게 축복을 합니다. 다 같이 34절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이렇게 축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므온 할아버지만 메시아를 기다렸느냐? 아니에요. 또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그게 누군가 하면 안나 할머니. 근데 이 여인은 결혼한 지 7년 후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요. 그래서 과부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금 84세예요. 날마다 기도하며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을 구속할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던, 기도만으로 부족하니까 금식하며 경건 생활을 유지하였던 대표적인 여인 안나. 그렇습니다.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안나 할머니도 너무너무 기뻐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렇게 바랬던 아기 예수 메시아가 지금 이 앞에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감사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또 감사뿐만 아니라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메시아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다 알려줘. 많은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믿고 바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메시아를 안나 할머니가 지금 만났잖아요. 내가 만났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다 알려줘.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없습니다. 내가 체험한 예수, 나를 구원한 예수, 내가 만난 그 예수를 알려주는 게 전도야.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찾았다. 발견했다. 이게 바로 전도예요. 내가 만난 메시아, 그분을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유레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유레카라고 하는 단어가 뭘 발견했다, 찾았다, 그 말이에요. 안드레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만났다라고 하는 단어가 의역을 하게 되면 찾았다, 발견했다, 그 만났다라고 하는 단어가 유레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레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찾았다, 발견했다, 내가 체험했다, 만났다, 그런 말이에요. 전도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안나 할머니가 내가 메시아를 직접 만나고 눈으로 목격하고 이러한 사실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는 거예요. 감사신앙이 이제는 속에서 드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알림으로, 행동의 믿음으로 나타났던 것을 이 안나 할머니를 통하여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시몬 할아버지가 만나고 안나 할머니가 만났던 그 메시아, 그 메시아는 누구인가? 히브리어로 하게 되면 메시아 그렇게 해요. 헬라어로 표기하면 그리스도. 근데 그리스도나 메시아나 똑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표기하느냐 헬라어로 표기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질 뿐이지 그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기름을 부어 세우는 직분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왕이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제사장입니다. 이런 세 직분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이 메시아가 나와 어떤 관계가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노? 이러면 내 신앙에 진보가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나의 죄를 다 씻겨주시고 용서하신 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왕이요, 완전한 선지자요, 완전한 제사장으로서,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참 제사장, 큰 대제사장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분이 나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천국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다 속죄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서 이렇게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일을 이루음 받았잖아요. 이게 큰 일이요, 대박인 줄로 믿습니다. 대박이 다른 게 아니에요. 대박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말씀과 관련되어서 구약의 성도와 오늘날의 나를 비교를 해보면, 구약의 성도는 오실 메시아, 초림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지금의 우리는 초림 메시아는 이미 오셨으니까 누구를 기다려야 되는가 하면 재림 예수를 기다려야 돼요. 누구를 기다려야 된다고? 재림 예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재림 예수를 기다리면서 경건륜을 유지하는 신앙을 마라나타 신앙이라 그렇게 표현해요. 무슨 신앙? 그래서 이제 우리 CCM도 보게 되면 마라나타 이 찬양도 많고,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면 마라나타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요거를 조금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더라고. 왜 그런가 하면 모르고 사용하는 것보다는 알고 사용하는 것이 훨씬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라나타 요것을 이제 알려줄 건데 조건이 있어요. 우리 청년대학부가 특성한다는 조건으로 알려줘야지. 자, 청년대학부 다음 주에 마라나타 찬양 특성 가능해요? 예, 가능하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럼 마라나타 요거 의미를 조금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마라나타는 원래 영어도 아니고 헬라어도 아니고 라틴어도 아니고 무슨 언가면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럼 아람어인데 마라나타 원래는 이게 다 이어서 쓰면 안 돼요. 뭐를 띄어야 되는가 하면 마라나 하고 띄고 타 이렇게 해야 돼. 요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주여 오소서 오시옵소서 그런 말이야. 주여 주님께서 지금 임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임하신다. 이걸 기업문으로 바꾸면 주여 오시옵소서 그런 말이야. 그래서 요 마라나타를 제일 먼저 사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바울이야. 바울이 이 아람어 기업문에 속하는 기도문에 속하는 이 단어를 어디에다 사용을 했는가 하면 이제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먼저 사용을 한 거예요. 먼저 사용을 할 때에 무슨 의미를 부여하면서 사용을 한 것이 아니라 아람어 발음 나는 대로 그대로 받아 쓴 거예요. 아람어를 이제 헬라어로 발음 나는 대로 기록을 하다가 보니까 뭐라고 했는가 하면 말한 아다 이렇게 쓴 거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그러면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을 내가 직접 찾아가서 뭐라고 우리 한국 성경은 번역을 했을까? 이걸 한번 보는 거야. 조금 어렵지요?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나가서 물 한 컵 드시고 좀 오셔도 됩니다. 자, 16장 22절 한번 볼까요? 22절에 보게 되면 자, 한번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요게 이제 바울이 아람어 마라나타를 헬라어 발음 나는 대로 그냥 기록을 한 것이 말한 아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말한 아다. 여러분들 옛날에 사람들이 영어를 공부할 때 잘 못 읽으니까 영어에다가 한국 발음 나는 대로 인터내셔널 미국 사람들 이노내셔널 그러잖아요. 요걸 한국 발음으로 이렇게 쓰고 읽던 그런 때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바울이 아람어 마라나타를 그냥 헬라 발음 나는 대로 말한 아다 이렇게 쓴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사도 요한은 어떻게 썼는가 하면 아람어 마라나타를 헬라어로 직접 번역을 한 거예요. 직접 번역해 가지고 썼는데 뭐라고 썼는가 하면 에르쿠 큐리에 이렇게 휘리에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지 한번 요한계시록 22장 20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내가 내 손으로 직접 봐야 돼.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자, 20절 한번 볼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에 그 말이야. 그렇습니다. 이제 주라고 하는 말이 퀴리오스라 그래. 근데 그 오스라는 말을 큐리에로 하게 되면은 격이 바뀌어. 그래서 누구누구를 부를 때 왕이시여, 방백이시여, 주님이시여 할 때 누구를 부를 때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게 그걸 혹격이라 그래. 아, 그렇구나. 그럼 이제 사도 요한은 아람어 마라나타를 그대로 헬라어로 번역을 한 거야. 바울은 번역을 한 것이 아니라 음력을 했다 이거예요. 의미는 다 이렇게 같게 이렇게. 번역은 똑같이 이렇게 한 거지. 그렇습니다.
그럼 마라나타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구나. 주님, 그리고 우리 구약의 성도들은 초림 예수를 기다렸지만은 우리 신약의 이 성도들은, 지금 우리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재림 예수, 그분은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재림 예수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늘 경건을 유지하면서 기다리는 신앙을 마라나타 신앙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신앙이요? 저녁 때 또 퀴즈 문제 낼 거야 이제. 근데 또 이제 1시간 지나가면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점심 식사하시면서도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만 외웠는데 제가 또 시험 문제 내기를 큐리오스가 나왔네. 목사님 약속이랑 틀리다고. 둘 다 외우면 좋다 이거지.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마라나타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탄절, 대강절을 맞이하여서 첫 주, 둘째 주 이렇게 가면서 메시아에 대해서 설교를 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러한 용어들도 알아두면은 인터넷 방송에 성서학당도 나오고 가톨릭 방송 보면 신부님들이 나와가지고 성경 해석도 하고 할 때에 나 저거 어디서 들었다. 어디서 들었을까요? 그렇지, 인평학당에서 들었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방송을 보고 또 신문을 보고 이렇게 볼 때 방송에 막 근동지방 이런 데 막 나오고 할 때 쿰난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할 때 나 쿰난 공동체 들었다. 사회바다 근처. 어디서 들었을까요? 그렇지, 이래 하면서 자꾸 그래서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내 신앙을 돌아보는 거예요.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가?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되는데, 재림 예수를 기다리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이 오면 부담스러워. 주님 살만하니까 오시려고. 내가 아파트 빵빵하게 사놨는데 오시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빨리 오셔야 돼. 주님이 빨리 오셔야 돼. 공산 치하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마라나타 신앙이 강해. 예수 그리스도가 빨리 오셔야 돼. 그런데 대한민국에 사고 호화롭게 사치스럽게 모든 거 다 갖추고 부담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빨리 오면 안 돼. 그 차이야. 그 예수님이 빨리 오면 안 되는 사람들은 신앙에 긴박성도 없어요. 역동성도 없어요.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래. 그러니까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성도들은 역동성이 있습니다. 그분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있나요? 그분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있나요? 그분을 향한 증언, 전도가 있느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만족이 아니라, 세상 물질이 대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 얻은 것 대박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분을 위하여 평생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평생 내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삶으로 승화하여 열매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